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수요일 말씀을 묵상할 김종호 목사입니다. 전쟁기념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벽면에 전사자분들의 명단이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는데요. 감사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분들인데요. 평소 잘 모르고 지내게 되잖아요. 이분들을 통해 우리의 역사를 이어오게 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복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는 믿음의 길이지만 누군가의 희생적인 삶으로 이어오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도 제사장이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합니다. 스라야, 예레미야, 에스라, 아마랴, 말룩, 핫두스, 스가냐, 르훔, 무레못, 이또, 긴느도이, 아비야, 미야민, 마아랴, 빌가, 스마야, 요야립, 여다야, 살루, 아목, 힐기야, 여다야입니다. 이들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 가문의 우두머리와 그 동료들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 빈누이, 간미엘, 세레베아, 유다, mat다냐였는데 mat다냐는 그 형제들과 함께 감사의 노래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들의 형제인 박보갸와 운노는 예배를 드릴 때 그들 맞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습니다. 요야김 때 제사장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이러합니다. 스라야 가문은 무라야, 예레미야 가문은 하나냐, 에스라 가문은 무슬람, 아마랴 가문은 여호하난, 말루기 가문은 요나단, 스바냐 가문은 요셉, 하림 가문은 아드나, 무라역 가문은 헬게, 이또 가문은 스가랴, 긴느돈 가문은 무슬람, 아비야 가문은 시그리, 미냐민, 곧 모야다 가문은 빌데, 빌가 가문은 삼무아, 스마야 가문은 여호나단, 요야립 가문은 마뜨네, 여다야 가문은 우시, 살레 가문은 갈레, 아목 가문은 에벨, 힐기야 가문은 하사비아, 여다야 가문은 느다넬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합니다. 스라야, 예레미야, 에스라. 1절에서 11절 말씀은 1차 포로 귀환 당시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죠. 포로 귀환 시대 제사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자 했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핵심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했지요. 성전 예배의 회복입니다. 도시와 정치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회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담당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자세히 기록한 것이지요. 예배의 중요성을 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스룹바벨, 예수아, 또 이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수십 년 삶의 기반을 뒤로 하고 돌아옵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요. 돌아오는 땅에는 보장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위한 기업도 없고 성전도 없고 제사도 없습니다. 스룹바벨 이름의 뜻은 바벨론의 자손인데요.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들은 대부분 바벨론 생활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폐허가 된 땅으로 돌아오죠. 예루살렘에 세워질 하나님의 공동체를 바라며 돌아온 것입니다.
이들은 공동체의 회복을 소망한 지도자들입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을 후손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이들의 믿음을 본받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희생으로 신앙이 이어지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의 신앙과 사역도 이전 세대의 노력과 희생이 연결되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예배의 기쁨과 회복을 기대하고 있나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공동체의 교제를 소망하고 있나요? 우리를 부르신 자리를 성실하게 섬기고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요야김 때의 제사장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이러합니다. 스라야 가문은 무라야, 예레미야 가문은 하나냐. 1절부터 11절까지가 포로 귀환 1세대의 제사장과 레위인 명단이었습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는 그 다음 세대 명단입니다. 20개나 되는 제사장 가문 목록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전 제사를 위해 구별된 제사장 가문이 보존되고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들 역시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계속 드려오게 되었죠. 믿음이 이어지게 한 것입니다. 제사장은 권위 있고 중요한 직분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했는데요. 이를 위해 그들이 먼저 거룩해야 했지요. 또한 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했습니다. 십자가 이후 구약의 제사는 사라졌지만 제사장의 역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고 도와야 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는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 어렵고 폐허일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이어지도록 섬긴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과 희생으로 믿음이 이어지게 되었지요.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중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나요? 여러분, 어렵고 힘겨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 많죠.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주저하게 하고 헷갈리게 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안내하며 헌신했습니다.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를 통해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학교와 가정, 학원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의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나요? 일상에서도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며 주님을 나타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주님이 보내신 곳에서 마음 다해 하나님을 높이며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